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희망차게 맞이했던 새해. 지나갔던 모든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들을 뒤로하고 더 나은 오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새롭게 다졌던 마음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도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죠. 이건 저 멀리 떨어진 누군가에게 일어난 뉴스지 결코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마치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결코 나의 이야기는 될 수가 없어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솔직히 아직도 가끔은 이건 꿈일 거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정말 안 믿겨져요. 지금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적응이 안 돼요. 전혀. 지금이 내 삶에 있어 어떤 시기인데 이게 말이 되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 모두 다 접어둔 채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내며 준비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정말 어쩌면 이렇게도 한순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물거품과 같이 되어버렸는지, 그동안 내가 알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신 건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도 부단히도 노력했으며 얼마나 주님께 기도했는지 주님 다 아실 텐데 내일은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 주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자비하다면서요. 인자하시다며요. 오래 참으신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내게 시간을 주실 수는 없으셨나요? 아무리 내가 설령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다면 안 된다. 사방이 다 막혀버린 지금도, 이 상황도 너무나 두렵지만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 내 기억 속에 이분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애굽의 총리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요셉과 같이 높이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빛과 소금이 되자. 어떠신가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의 두려움에 아내를 2번 팔아넘긴 겁쟁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기가 왕인 듯 행동하다 형들의 미움을 산 철부지 아들 요셉,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해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고 또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결국 부하마저 살인 교사를 한 잔악한 왕 다윗.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의 밝은 면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만을 보았던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빛만 존재하지 않음을 수도 없이 언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두운 부분에는 관심조차 없고 보고도 그저 지나쳐버렸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말이죠. 신약 성경의 책 중 거의 반을 저술한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삶은 언제나 꽃길만 있었는가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성경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도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어떠했죠? 어쩌면 내게 닥친 현실 앞에 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속였던 것일까요? 이런 잘못된 터 위에 있던 믿음이기에 이 위기의 때에 나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사고가 날 수는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나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나요?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는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힘든 시간이 내게 허락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진정한 평안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안,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어떤 나쁜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럴 때에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이유가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평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을 맛보아 안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미래와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을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 저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그 평안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내 믿음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실 분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해 있든지 비록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온 세상 가운데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오직 그 이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생긴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고쳐주시라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고요. 세상은 무너져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